본질의 회복,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즉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났고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이 신약 시대에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저의 신앙, 신학, 어떤 생각 등등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먼저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후에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법들을 주셨죠.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란 하나님의 말과 언약, 즉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옛 언약이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과 언약, 즉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 잘 지키면, 내 말 잘 들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 옛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없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세 군데의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의 두 구절 그리고 예레미야의 구절 함께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33절 없나요? 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정리하여 이 새 언약을 설명드리면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새 영과 하나님의 영, 새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새 영과 하나님의 영, 새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참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서 오늘은 정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새 언약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예수세교회 이광섭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정의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정의해 주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이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왜 중요한가? 사람의 본질은 영인데 그 영의 본질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본질, 나의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 코, 입도 있으시고 팔다리 있으신 어떤 그런 몸의 이런 형상을 그렇게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이 본질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타락 이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네, 아멘.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각종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새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만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이 영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의 영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된 이후 새 언약이 어떻게 변화되고 풀어졌는지 말씀드리고,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 언약은 구약의 언어예요. 저희가 에스겔서 읽었고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그거는 다 구약의 언어입니다. 신약의 언어는 새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잘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옛 영, 나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본질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몸을 가지고, 이 여전히 갖고 있는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새 언약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본질도 우리의 어떤 믿음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어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떨어진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하나가 된, 지금 하나가 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무언가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퍼즐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퍼즐을 다 맞췄는데 딱 한 조각이 부족한 거예요.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조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남아있는 한 조각의 퍼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고 채우려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돈을 쫓기도 하고 명예, 사랑, 지위 등등 무언가를 찾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 모양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혹은 돈이 많이 생겨서 걱정이 사라지고 무언가가 해결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양은 맞는데 그림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다르니까, 뭐가 또 잘못됐으니까 다시 부족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결국 다시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고 내 존재를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본질은, 진짜 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퍼즐, 그 남은 한 가지의 퍼즐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그 마지막 퍼즐의 완성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나의 어떠함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질,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란 둘째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삶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삶. 네, 이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사람의 정의를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었다면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체,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내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했는데,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뭘 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간증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 6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했죠. 정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사임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독립하라고 이제 음성을 주셔서 언젠가는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7월 한 달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도 주일에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근데 아리올 교회는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교회 탐방이나 좀 해보자, 여러 교회 좀 한번 둘러보자 하고 7월 첫 주에 일산에 있는 조이풀 처치라는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도 너무 좋고 스타일도 저랑 너무 맞고, 또 성령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많이 좀 지쳐 있었던 터라 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계획은 원래 매주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이었는데, 이 조이풀 처치의 그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7월 한 달 내내 조이풀 처치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9월까지는 조이풀 처치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월 한 달을 보내고 8월 1일이 딱 되자 제 안에 갑자기 독립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해라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로, 요즘에 직방이라고 어플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해봐서 괜찮은 집이 있어서 빨리
계약하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주일에 입주는 그 다음 주간이라서 동두천에서 한 번 더 이제 조이프 처치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나 예수세계교회 가야 되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나는 예수세계교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세계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 광고 시간이 되었는데 그 날이 부목사님이 사임하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에게 가라고 하셨는지 감이 오시겠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광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간사로 방송실도 맡고 목사님이 일 있을 때 뭐 비서 역할도 좀 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좀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과 또 교회들 열심히 서포트하면서 예수세계교회 간사로 잘 일하고 있습니다. 후에 들은 얘기인데 사모님과 또 여자 간사님이 계신데 두 분께서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제가 첫날에 딱 왔을 때 제가 왔네? 제 목사님 큰아들인데 제 전도사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딱 교체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이광서 목사님 밑에서 일하고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나 돼야지 겨우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어요.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내 삶이구나. 내가 내 삶의 주체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새 언약으로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체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단지 고난받는다, 내 십자가를 진다, 내 고난을 받는다, 내 짐을 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지 고난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핵심은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미 죽은 존재야.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더 죽어야 됩니다. 나는 또 죽어야 돼요. 나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가 자꾸 죽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는 것은 그 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가 굳이 다시 살아서 굳이 다시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존재가 뭘 더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죽은 존재가 어떻게 또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이미 죽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간다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므로 예수가 나타나시는 삶, 예수가 사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언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